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선한 예수여, 제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그리스도로부터 제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저를 대적하는 사람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소서. 제가 숨을 거두는 그날 저를 부르소서. 영원히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두 주체가 상호간에 맺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런 언약과 언약이 체결되는 상황은 구약 성경에 종종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에서 널리 행해졌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관습에 의하여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당사자들이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에는 자신들이 맺은 언약을 누구라도 어길 경우에는 체결 당시 도살한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맹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근동의 언약의 특징은 언약의 당사자 모두가 언약에 신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으로 즉 은혜로서 주신 구원에 대한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나타난 언약은 각 시대마다 그 성격과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인 것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언약들 중에서 앞의 언약들과는 조금 다른 분기점을 형성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과거의 것과는 좀 다르고 새롭다라는 의미로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성도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며 그들의 죄가 모두 씻김 받는다는 내용을 중요한 이야기로 합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후에 옛 언약을 주신 후에 다시 새 언약을 주시면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으로 과거 언약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불완전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새 언약은 기인하게 됩니다. 언약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허물과 결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버리고 다시금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은 사람의 불완전함을 긍휼하게 여기시며 용서하시고 자비롭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백성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인간의 언약을 이행하기에는 아주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언약의 새로운 갱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야 할 삶의 방향을 깨우쳐 주심에도 여전히 백성들은 반역과 불순종으로 더 큰 범죄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스스로 그 언약을 완전하게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직접 주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새로운 언약을 선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충족해야 할 옛 언약의 요구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하여 대신 이루게 하시고 이를 믿는 백성들에게 모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지닌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아주 큰 차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토대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옛 언약 백성들의 실패, 특히 이 언약이 주어진 그 예레미야 당시 상황에서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패역과 불순종으로 파멸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새로운 희망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일으키셔서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같이 강성하게 만들어준다고 해도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이 즉 죄악에 찌들어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크고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밖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주도하셔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이라 여기시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새 언약을 다시금 만들게 되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속죄는 일시적이거나 불완전한 속죄가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언약 가운데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힘주어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대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약, 약속, 생각하기만 해도 답답하고 얽매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대하시나요? 아니면 나를 위한 사랑의 그 마음을 느끼며 대하며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언약대로 살아감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서로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은혜를 누리며 살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새 언약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입니다. 이 언약을 이제는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새겨 언약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처럼 이 새 계명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삶 가운데 새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새 언약을 맺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약속을 나타내며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